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같이 나누어서 봉독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 댁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죠? 자기 자녀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이렇게 좀 잘하면 뭔가 재주를 보여주고 싶어 하죠. 야, 너 노래 잘하지? 노래 하나 해줄 수 있어? 뭐 그리고 이제 좀 하면 자기 딸이나 아들이 또는 자녀, 손자가, 손녀가 천재인 줄 알죠. 보통은 보통인데 모두 부모님 볼 때는 천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잘한다 그러고 성경 암송도 시키잖아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살짜리 여자아이한테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식사 기도 해줄래? 우리 집사님들 보는데. 그랬더니 애가 엄마 저 기도 못하잖아요. 평소대로 해. 할 수 있잖아. 잘할 수 있지. 그래도 돼요? 그래, 기도해. 애기가 이제 눈을 감고 6살짜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귀찮은 손님들이 자주 오지요? 앞으로는 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순진하다, 순수하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면 응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는 안 갈까요? 그 집에?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러죠. 저희도 이제 5월 달에 손녀딸이 태어난다고 해서 지금 기대가 만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한 3살 정도, 4살 정도 되면 애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요 애들이 다 뭐냐면 뭐를 갖기를 원하는데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요. 야, 너한테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 주어졌잖아. 그래서 네가 기도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려야 돼. 너한테 여동생 딸이 주어졌잖아. 여동생이. 그랬어요. 근데 얘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동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원한 거는 여동생이 아니라 강아지였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강아지 갖고 싶어 하잖아요. 애들 다. 무슨 얘기라는 거죠? 순수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에 갔는데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오른뺨을 딱 때리면 왼뺨도 싹 돌려대고 맞는 거예요. 그게 하는 일이야.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른뺨을 쫙 때리면 왼쪽 뺨도 딱 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약에 여동생이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하더래요. 그 조이스 마이어라는 텔레반젤리스트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예화로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정직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순수하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뭘 받죠?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믿음은 큰 믿음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가 세련되죠. 세련되게 잘하면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던 것 생각하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그럼 20년 전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이 계신데 No.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새롭습니다. 가장 프레시한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20년 전의 것을 가지고 다시 기도 응답을 간증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제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브리워리나라는 곳에 가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검증거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 어제 갑자기 온다고, 그저께 온다고 그래서 세미나를 왔어요. 왔는데 또 저한테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선교 그렇게 가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거 하나로 우리가 세미나 한 보람이 이미 다 찼다고 믿어요. 그 외에도 많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미나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생생하게 어제와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렇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오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은 여러 명이 있어요.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제도 있고 헤롯 안티퍼스도 있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시왕조 중에 여러 명이 있듯이, 그래서 뭐 서네임이 따로 있고 뭐 퍼스트 네임 따로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퍼스트 네임, 그 서네임이 없었어요. 그냥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헤롯 대제의 손자인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서기전 10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BC 10에 태어난 거죠. 10에 태어나서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로마의 관리들과 많이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 글라디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글라디우스가 황제였는데 이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이 헤롯 아그리빠를 유대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그곳에 가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런 수완을 발휘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설교하다 보면 듣게 되는 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대학, 신약 성경대학까지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원들, 그다음에 세리 서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회당장들도 있고요. 또 열심당원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권력과 빌붙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대부분의 세력, 그게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면 지도층도 좋아하고 대중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헤롯의 입장은 인기 관리를 위한 것이에요. 연예인만 인기 관리하는 게 아니죠. 정치인들에게 있어 인기 관리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기 관리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나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도덕적 기준, 윤리 생각하지 않잖아요. 요새 정치 보세요. 여기 호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세금 가지고 지멋대로 써놓고 나중엔 또 어떻게 해요? 그거 받으면 누가 또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받을 때는 좋아합니다. 근데 또 세금 왕창 물려서 또 하죠.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바로 헤롯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사도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를 처형했는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했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확실하게 사로잡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기독교의 보니까 이 베드로가 최고 지도자인데 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죽일 계획, 공개적으로 처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헤롯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대 종교에 대한, 기독교가 아닌 유대 종교에 대한 그런 자기의 충성심을 입증시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의 환심을 사고, 열심당원의 환심을 사고, 바리새파의 환심을 사고, 헤롯 당원의 환심을 사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입지가 강화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등장인물 헤롯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피해자인 이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이런 삶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철통 같은 경비와 삼엄한 감옥의 분위기가 묘사되고 있어요. 먼저 이 장소는 감옥이라는 게 분명하죠. 거기다가 어떻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탈출할 때 철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 커다란 철문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철문이 어떻게 커다란 자물쇠가 잠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4명씩 4개 조가 되어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어요. 4명씩 4개 조면 몇 명이죠? 4, 4, 20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천재시네.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은 맞습니다 이러는 분이 계신데, 금방 웃는 거 보니까 4, 46이 맞는 거를 금방 하시는 거예요. 16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쇠사슬의 손이 채워져 있어요. 혼자서 채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손은 군사 한 명, 이쪽 손 또 다른 군사 한 명, 그래서 2명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거죠. 당시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명령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구금을 당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몸이에요. 석방의 기미나 탈출의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헤롯은 잘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는 지금 곤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을 때가 자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님 믿었는데 더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님 믿었는데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나는 그만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못되게 굴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죄인이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그분의 일을 했는데 경험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작거나 크거나 이런 거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내 능력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더 잘되고 더 당당하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하는데 일이 안 풀리고 인생은 코너에 몰리고 어떤 때는 수치를 당하고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서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릅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역사 속에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요. 정말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할 때가 있어요. 혹시 이런 경고망동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것만 역사하셔서 벌 주시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자포자기 하시면서 그냥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장 공회에 처해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베드로는 뭐를 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어요. 성경을 좀 띄워주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냥 6절을 보면은요, 뭐라 그러죠? 잠을 자고 있어요.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권세 있는 평안,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구나, 능력이구나. 내일이면 죽을 텐데 자기와 동역하던 칼을 맞고 순교를 했는데 이슬로 사라졌는데 베드로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참된 나로 이런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만나나?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도 우리는 그곳에 있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방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묘한 방법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 평안을 잃고 불신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목사니? 집사라고? 교회 다닌다고? 뭐 믿음으로 산다고? 그런데 그래? 똑같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힘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 정말 놀라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이 주는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든 삶을 경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평안히 쉬는 모습이죠. 맡긴 모습이죠.
이렇게 폭풍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저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주소가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내가 땀을 흘려서 힘을 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서 쟁취한다고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평안이 오십니까? 내가 주먹을 움켜쥐고 결단한다고 내 속에 평안이 내 결단 때문에 옵니까? 오히려 결단하고 인간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평안이 오지 않는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통치를 인정을 맡길 때 우리는 잠을 자듯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 잠은 잠이고 우리가 또 생각하죠. 현실적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목사님 그러면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은 평안한데 여전히 갯돈은 못 마련했거든요. 제가요 간신히 그냥 5% 마련해가지고요 정부에서 주는 뭐라 그러지 무슨 세금 혜택까지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마련했는데요. 아니 지금 그거 월부금을 못 내고 지금 마련이 안 됐거든요. 이 현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고 잠자는 건 잠자는 거 평안한데 그게 갇혀있다 그렇게 죽으면 그거로 끝입니까? 이 어두운 현실의 감옥의 소망의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기록이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핵심적 방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승리하는 이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연약했어요. 아직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력이 없었고요. 이 베드로를 석방시킬 어떤 협상 체제도 없고 거기에 감이 나서서 베드로를 석방해 주면 무엇을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할 수 있는 어떤 구명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조직이나 힘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힘도 권세도 경제력도 아무것도 갖출 것이 없는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소망점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소망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하지 않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의 인생을 접속시키는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아멘이에요. 믿는 자는 그 능력의 맛을 보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작고 초라해요. 반면에 세상을 보면 너무 강해요. 오늘날 같은 민주를 외칠 수 있는 사회입니까? 그때는 황제나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사회예요. 재판 없이 죽이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파수를 하던 16명의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신문하고 죽이니라. 그게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아니 그거 파수 좀 잘못해가지고 저기 하나 탈출했다고 죽여버려요. 16명을요. 말 한마디. 그리고 헤롯은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에 가서 거하니라. 단순하지만 여기에는요 16명의 절체절명의 가장일 수 있잖아요. 가족이 있겠죠. 그 배후에.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법이 통용되지 않던 그 사회, 기독교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 감당 못할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었으니 그것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을 그분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대신해서 세상을 대적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셔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밀한 일을, 크고 큰 일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예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움에 있거나 아니면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또는 이야기하면서 물어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뚫고 나갑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요 목사님 교회 가서 정기적으로는 안 해도 다 기도 안 해요.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제가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 믿어요. 뭘 믿어요? 안 믿으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 love you. 내가 너 사랑해. 너 없으면 나는 정말 못 살아. 너가 내 모든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래 놓고 그 여자한테 뭐래? 근데 난 너하고 얘기는 안 할 거야 앞으로. 근데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정말 너 없이는 못 살거든. 근데 난 너하고 결혼은 안 해. 그냥 그런데 사랑해. 말이도 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너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닌 거죠. 응답하고 은밀하고 큰 일을 보여주는 거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이나 기대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 줄로 착각하면 곤란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고 막연한 소망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제 조건으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요. 구하지 않고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부지심이에요.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세를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영적 태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기도에 참석은 안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기는 뭐래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두 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감옥 안에 환한 빛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는 뵌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양차 그래가지고 풀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풀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자 사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해.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가 허리띠를 띠고 신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목류병 환자처럼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신이 없는 거죠. 비몽사몽하네. 그게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거의 가수면 상태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방법, 승리하는 믿음의 방법은요, 목류병 환자처럼 조건 없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따라라 옷을 입고, 그러면 그냥 목류병 환자처럼 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주권 속에 이끌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내 인생의 주어는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윌 버로우 같은 분이 계세요. 윌 버로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할 때 뭐 단가라고 그러는데요, 바퀴 하나 달리고, 어떤 성도는 윌 버로우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잘 붙잡고 앞으로 밀지 않으면 푹 쓰러지고, 성도가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카이트, 연 같대요. 줄을 단단히 좋은 줄에다 매고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날아가 버린대. 그리고 어떤 분은 스토브 같대요. 난로. 계속해서 불을 안 떼주면 냉랭한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분은요, 트레일러 같대요. 트레일러. 이 사람은 계속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렇게 놔두면, 트레일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럭비공 같대.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풍선 같대. 땡땡 해가지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화가 가득 차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뻥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고급 시계 같대. 표면을 보면 고급인 게 딱 나타나고, 그리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째깍 돌면서 조용하게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자기 역할을 감당한대요. 이 어떤 영어 예화집에서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급 시계 같은 그런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냥 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째깍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 오늘 본문을 보면 목류병 환자처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첫 번째 초소를 지납니다. 두 번째 초소를 지나서 성으로 나가는, 큰 길로 나가는 입구에 딱 서는데 그게 철문이에요. 그때 어떻게 철커덕 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골목을 지나니까 어느 정도 갔을 때 천사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제야 베드로가 제정신이 돌아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참으로 내가 사실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서 지금 심판받아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50명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6번인가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지. 그때 어떻게 해요? 불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한 일이 뭐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우리 산꼭대기에서 하는 일이 기도예요. 손을 들고. 그랬는데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패하고, 기도하면 승리해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런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많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면 불안은 사라져요. 평안이 찾아와요.
기도만이 해결책이에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손목에서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간수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보초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철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기도가 기적과 이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에 아멘하기 힘들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내 이성의 틀 속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작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을 그분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옆에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예요. 우리 기도하면 뭐 우리 자녀들 따라오잖아요. 걔가 있다가 야 네가 나가봐, 뭐 문소리 들린다 그래가지고 다들 뭐 힘들었겠죠. 혹시 해가지고 갔더니 애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너 로데구나. 나 베드로다. 문 열어라.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 열어줄 생각 안 하고 다시 기도하는 대로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엄마 베드로 사도가 오셨대.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있는데 너 미쳤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계속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야 베드로는 안 되고 아마 그 천사일 거야. 근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려고 사람들이 나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들면서 조용히 잠잠하게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4층 건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맨 위에는 교회가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도 되고 성도들도 모여서 막 참 재미있게 지내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지하실에 이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면 나이트클럽 손님들이 토악질을 해놓고 이런 것들이 또 있기도 하고, 저녁 때 가면은 또 그냥 뭐 아가씨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술주정뱅이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저녁 되면 기도하러 가고 우청으로 가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나오고 들어가고 토악질하고 그냥 뭐 쌍소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기를, 하나님 저 술집이 변하여 거룩한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서라도 저곳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이 크신 거예요. 정말 불이 났어요. 그래야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술집 사장 종업원들이 이 교회가 자기들이 불러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집 사장이 고소를 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교회를.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술집 사장한테, 아니 당신 지금 이 교회, 우측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당신 그 사업체에 불나기를 원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 때문에 당신 불나서 망했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래서 고소하신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불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소해야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들하고 교회 대표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 저기 주인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거 놓고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당신들 기도 때문에 불났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재판관님, 믿을 걸 믿어야지. 기도해가지고 불나라고 그래서 불이 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판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집 사장님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로데는 믿고 기도해서 베드로가 나타나고 자기들은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삶의 상황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교회 속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습니까?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언제든지 문제는 있고,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파도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밀물처럼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밀려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연약해도 강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의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무능력합니까?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그분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한다고 여기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보따리를 쌉니다. 무슨 보따리요? 염려의 보따리, 근심의 보따리, 두려움의 보따리, 얽히고 설킨 삶의 보따리를 그대로 들고 나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또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이곳에 맡기고 딱 하면서 가는 일은 믿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바르게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평안 가운데 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